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맨 끝에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까지 우리 석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이 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개인적인 또 교회적인 그런 훈육과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또 시대적으로도 교회 2000년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7째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맨 마지막 교회인데 이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외적으로는 제일 모든 것들이 아주 풍부한 숫자도 그렇고 또 모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그런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외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실 때는 아주 가난한 곤고하고 가련하고 영적으로 아주 궁핍한 그런 교회다. 이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런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권고를 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참 불로 연단한 금이 거의 없다. 금은 성경에서 항상 이 말씀과 또 믿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불로 연단한 금, 그게 깊은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불과 같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 이 믿음이 참 가난하다. 이 믿음이 내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종류의 믿음을 참 부족한 것을 말씀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진리로 말미암아서 보혈로 씻겨진 그런 거듭난 생명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참 많지 않다. 벌거벗은 수치라. 이 하나님의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또 이런 십자가의 진리와 그 다음에 안약, 성령의 역사,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대표하는 말씀과 십자가의 피와 성령의 역사가 이게 거의 참 희미한 교회, 아주 외적으로는 굉장한 그런 숫자,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1000만을 막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외적인 것을 자랑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이게 참 알맹이 없는 그런 껍데기와 같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서
여기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주님 재림 그 할 즈음에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일어났나니 우리에게 먼저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온전한 이런 상태에 있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 상태,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둔 그런 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참 여기 한 가지 참 소망 있는 것은 누구든지 참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그런 계급의 사람이든지 간에 이 교회 안에 지금 어떤 조직적인 이런 부요함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계급,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가난한 심령이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진리를 한번 내가 얻어야 되겠다 하는 가난한 참된 그런 진실한 심령, 주님을 향한 내 이 죄의 문제, 지금 외적인 어떤 문제들보다도 내 자신의 문제,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심령, 이런 가난한 심령은 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된다.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들, 곧 오늘 2000년 역사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 또 지역적으로 또 어느 곳에 있는 교회든지 오늘 또 개인적으로도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이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참 복된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먹고 주님과 더불어 먹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주님이 들어오고 주님이 문으로 어떤 곳에 여러분 여기 이 교회당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들어오실 때 천정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줄을 타고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해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예?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마 다른 데 넘어 들어오면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밤중에 밤손님이시겠죠?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꼭 그 문을 통과해야 여기 들어올 수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런 축복이, 그런 귀한 생명의 은혜가 충만한데 이걸 얻으려면은 반드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여기 두드리시는 문처럼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문 안에 같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문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 그런 문을 오늘 성경에서는 몇 가지 문의 종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이 승리하심과 이 모든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다 찾아가지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문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들어가는지, 주님을 어떻게 모시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 시간에 생각하고 여러분과 제가 전부 거기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한해 첫째는 우리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모든 산상순에 말씀한 은혜, 그 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최종 결론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당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거면 그 좁은 문이 아니죠. 쉽습니다. 다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 웬만하면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 되면은 교회 한 번씩 다 안 가본 분 없어요. 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좀 나갔습니다. 그 나가면 거기 사탕도 주고 떡도 주고 좋은 연극도 하고. 자, 그런데 참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왜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했냐면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제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건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나서 뭘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이게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보낸 거냐 하면은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 제자가 된 후에 그 주로 종교인들인 유대교 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 전하면 참 복음 받기가 쉬워요. 죄인을 깨닫기가 쉽다고 말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가장 들어가기 힘든 곳이 어디입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오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그 어떤 율법에 매여서 그 당시 유대교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공로, 내 어떤 이런 선행, 이걸 의지하고 천국에 들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꾸 계급이 올라갈수록 복음을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종교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라는 분,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는 특별히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이 율법 때문에 이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발로 차버렸어요. 축구공처럼 붕 날아가지고서 이게 누구에게 왔느냐? 복음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와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참 쉽고 얼마나 참 귀한, 그야말로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뭘 가지고 뭘 하고 들어오자마자 열심을 내서 뭘 하고 그 공로로 교회를 몇 개 세우고 교회당을 이래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복음을 듣고 내가 죄임을 깨닫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종교로 이렇게 묻고 있어요. 성전이, 구약시대 그 성전에 이제 하나님 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게 성전이다, 건물이. 물론 집회소가 참 중요하죠, 집회소가. 그러나 오늘 이 신약시대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분을 믿고 마음속에 모시는 성전의 성도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제는 안식일이 어떤 토요일 한 날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분을, 그 안식이 그분 자신이 안식이에요. 안식이,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주신 영원한 속죄함, 죄사함, 영생을 받을 때 그날부터 안식일이에요. 매일매일이 안식일인 겁니다. 매일매일 그 주님을 누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걸 제일 지금 현대 교회는 이 많은 이제 거짓된 사상들이,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참된 복음을 흐려 가지고서 이 예수 믿는 걸 어렵게, 이 종교적으로, 이 거짓된 이런 어떤 신비적인 역사로, 어떤 기복신앙으로 이걸 흐려버려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흐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내가 의지하던 내 종교적인 모든 내 자신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걸 부인하고 오직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로구나 내가, 이걸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신뢰하는 것이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여러분, 그래서 제일 처음 여러분과 제가 통과해야 될 문은 바로 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빨리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지 않나? 저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 쉬운 건데 뭘 해야 되질 않나? 그리고 내가 아직도 내가 뭘 이게 해결하지 못한 것도 많고, 뭐가 좀 이런 것도 좀 고치고, 좀 이렇게 뭐 연지건지 좀 화장도 좀 하고 좀 이쁘게 보여야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이쁘게 보일 수 있는 기회는 지나갔어요. 이쁘게 보이시려면 언제 보이셔야 돼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쁘게 보이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과 제가 죄인일 때,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이 되셔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내가 되셔서 죽으셨으니까 나의 모든 죄가 거기에 등 뒤에 던지셨느니라. 다 동이서에서 뭔가같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이미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이 이 죄를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과 저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좀 어려워요. 이건 내가 뭘 그래도 좀 이게 나아지고 뭐가 좀 변화되고, 단박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의뢰의 때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뭐가 조금, 여러분, 그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차차 마귀. 구원받아라. 그러면 뭐예요? 차차. 좀 있다가, 이것도 좀 돈도 좀 벌고, 이 담배도 좀, 술도 좀 끊고. 그 끊어야 뭔가 좀 자격이 갖춰주는 줄 알아요. 저희 정 목사님 항상 가시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좋은 목사님 오셨으니까 말씀 들어라.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술을 못 끊었어요. 이번에 부흥 목사님은 담배, 술 해도 괜찮다고 그래. 와서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워라. 말씀만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짓 선자를 삼가라. 종교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 지금 여기에 뭐가 꽉 있냐면, 여러분, 이 폐로 지금 뭘 들이마시고 있어요? 공기 들이마시고 있죠? 지금 공기 들이마시는데, 나 집에 가서 뭘 좀 운동도 하고 뭘 좀 준비하고 뭐 하고서 공기 들이마시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다가 죽어요. 들이마시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꽉 차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마시면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내 죄만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심히 가까워서 왜 이렇게 가까워졌느냐? 왜 이 영생이 이 놀라운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가까워졌느냐? 내게 이렇게 공짜로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조물주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덩어리, 문제, 사망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공짜로 온 것입니다. 그게 그냥 공짜가 아니죠. 주님이 모든 걸 이미 받으신 겁니다. 당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뭘 두들기면은 주님이 두드리시는 음성은 주님이 두드리는 건 큰 소리가 아닙니다. 조용한 음성을 두드리는데 오늘 많은 하나님의 자녀,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쾅쾅 두들겨요. 주시옵소서. 그것도 또 기도 시작할 때도 그냥 시작하지 않고 만세삼창하듯이 주여, 주여, 주여. 기도원 가면은 시끄러워. 기도 굴에 가서 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뭐 따따따따따 막 이상 소리가 나고 막 그냥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소리만 하지. 이거 해결해 주시고 요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건 뭐야? 해결 안 해주시면 안 믿어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여러분과 제가 들을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전도서 5장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라고 했어요? 함부로 막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큰 소리 치고 조용히 발을 삼갈지어다. 너 자신이 한번 어떤 존재인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한번 비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이 진리의 말씀 살아있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개느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용히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자세로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 시끄러운 세상이잖아요. 한번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제가 조용히 귀를 기울일 때 인생이 뭐냐, 이게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 게 끝이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뭐 이런 문제처럼 좀 많이 있지만은 조용히 하나님이 나에게 너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신 것처럼 아담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위치를 한번 조용히 말씀을 통해 듣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느 날 내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내 모습이 예수님 안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리된, 어떻게 해결됐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 믿음의 계시입니다.
자, 이럴 때 이게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 좁은 문,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그 문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덕택에 파리가 어디 붙으면 돼요? 믿고 하는 사람? 등 뒤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날면 안 돼. 그 하도 조용히 앉아서 딱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비행기 안에서 미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생명이 내 안에 오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분명히 거듭나느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한 분이라도 내가 분명히 거듭났는가, 생명이 내 안에 이 역사,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신의 생명이 왔는가, 이게 분명치 않다면은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좀 씨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시면은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다른 것보다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가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962페이지입니다. 네, 아가서 5장 2절. 여기 보면 또 문이 하나 나옵니다. 5장 2절로 5절까지 한번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여러분, 여기는 참 이상한 문이 하나 또 있어요. 이 주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데 그 모습이 뭐냐 하면은 머리에는 이슬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건 어떤 주님의 모습입니까? 어디에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어디에서의 모습이죠? 예? 밤이슬이 가득한, 어디서 그랬어요? 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고난 받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그 겟세마네라는 게 그 기름 짠다는 말입니다. 기름, 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은 다 고소한 냄새가 많이 나면 가보면 뭐예요? 거기 참기름 막 짜요. 짜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에서보다 거기서 이 영혼의 고통, 진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 아이를 낳기 전에 진통하잖아요. 아이를 낳는 순간은 그냥 그건 아주 나면은 돼요. 근데 그 낳기 전에 뭐예요? 굉장한 진통이 오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고난, 어떤 면에서는 일생 동안 고난에 당하신 고난의 정점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이 겟세마네 주님의 일생의 고난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자, 그런 주님이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 여인이 이 성도를 의미하는데,
그리고 여기 변명을 하죠. 내가 옷을 벗었는데 왜 또 어떻게 다시 입으며,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게 이젠 문제 해결됐는데, 영원한 천국 가는 문제, 이건 해결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쉬어야지. 이제는 편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됐다. 생활은 어떻게 되든지. 그런데 여기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뭐냐면 옷도 벗고, 죄악의 옷도 벗고, 그 다음에 발도 예수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 받았지만은, 그러면 됐지. 이제 뭘 또 얻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두드리시는 이 문을, 소리를, 이걸 듣고 열지 않으면은 생활이 굉장히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오히려 돼지가 먹던 데서 더 더러운 데로 들어가고,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 요즘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계속 주님의 다음번의 은혜, 이 문을 통과해서 거룩한 성결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은 우리 삶이 온전한 승리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 이게 참 변명하는 거예요. 나 이제 좀 편하게 좀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나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넌 날 무엇을 주느냐.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언제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언제 더 풍성한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때입니까? 그때도 물론 참 좋죠. 영원한 참 그 속죄 참 좋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주님 나를 속죄해 주신 내 몸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한 선물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풍성한 생명이 우리 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문을 열긴 열었어요.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나의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떴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찾아도 못 만났구나.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성중에 행순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만났을 때 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환경과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쳐서 상하게 하고, 그리고 벌거벗겨요. 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완전히 욥처럼 죄가 되게 하고 먼지 가운데 허무한 존재. 우리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주님을 떠나면은 이건 참 안식이 없구나. 허무한 것이로구나.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우리 사람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하죠.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도 하고, 또 뭐에 눌려가지고 죽을 인생이라고 했어요. 네? 잘 외우시죠. 하루살이에도 눌려서 죽을 인생. 여러분 길가에 강변에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뭐가 이렇게 막 그냥 떼져서 날죠. 누가 하루살이한테 질문하기를 내일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린 내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러분 오라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다 두고 여러분과 제가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루살이에도 이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밤새한 영이다. 어떤 장로님이
잠자리에 드셨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루살이에도 참, 제가 옛날에 묘지 있는 데가 어디죠? 묘지, 저기, 우리, 망우리. 거기에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한번 신학교 때인가요?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기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근데, 이 버스 운전사가 그때는 막 경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옆에서 무슨 경쟁을 했는지, 막 내려오는데, 제가 바로, 요 버스 운전사 했으면 옛날에는 뭐예요? 그 바로 맞은편 옆에 앞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때는 뭐 무슨 이게 이런 거라도 있습니까? 이야, 이거 이러다가 어디 부딪히는 거 아닌가? 조금 그런 의식을 느꼈는데, 막 내려오다가 이 옆에 차고 막 그냥 경쟁을 하고 내려오다가 이제 거진 내려왔는데, 이 횡단보도 있는 내려왔는데도 이 차가 그걸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 운전수가. 내려오는데 다 건넜는데 어떤 남자 한 분이 거기 걸어가는데 이 차가 그만 이걸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가지고서 그대로 그냥 밟아. 그 내가 바로 앞에, 제가 이상하게 벌써 한 몇십 년 전인데도 눈에 생생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일 일을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이 서목사가 뭐 심장이 좀 잘못돼가지고서 어떻게 될지 내일,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장담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루살이에도 놀려 죽을 인생, 참 진리예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림자와 같아요. 머무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게 내가, 어떤 분은 구원받은 다음에 잘하는 거, 이걸 잘 못 깨닫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구원받을 때 자가 뭔가를 깨닫고 구원받는 분도 있어요. 아주 드문 경우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사실은 내 속에 오신 다음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오면은 그때부터 죄의 본질이 뭔가를 내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생명의 빛이, 새로운 하늘의 생명의 빛이, 생명이 오기 전에는 나라고 하는 본질, 죄 자체, 자아, 이 모습을 절대 못 깨닫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오면은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귀한 거냐 하면, 이걸 내가 깨닫고, 이게 내가 이런 모습이로구나 하고서는 주님 앞에 점점 내 눈을 열어서 점점 내 모습 보게 되면은, 그 보는 만큼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이 그릇이 비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모습 깨닫는 만큼 이 그릇이 비어지면은 누가 충만해지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님이, 생명이 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런데 그렇게 연단 받아서 깨어지고 어려움 많이 겪은 분들 보면은 그 속에 뭐가 많아요? 난 단지 천국 간다 그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풍성한 간증이 많이 있어요. 어떤 자기 생활의 어려운 문제, 남편과의 문제, 부부와의 문제, 무슨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가져가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겪어가지고서는 자기가 깨어져서 예수가 풍성이 있는 분들 앞에 가면은 이상하게 다 해결이 돼요. 그거 참 신기해요. 제가 이 복음 깨닫고 의문만 많으면은 성격이 참 이게 좀 내성적인데도 그 정목사님 많이 괴롭혀 드렸어요. 그 정목사님 사시는 아파트에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시간 안 가리고 그때 눈치가 없어서 이상하게. 그냥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연락도 안 하고. 그럼 목사님이 그때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발로 비행기 태우는 거 있잖아. 이렇게 문 열고 저 사모님이 어디서 영민 학생 왔어 그러면은 문을 열면은 아이들 비행기 태우고서 이렇게 노는데 놀라가지고서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죄송한데 그럼 막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속에 막 의문이 생기고 내 모습 막 뭐가 답답한데 이게 왜 이런지 잘 몰랐어요. 그때는요. 로마 7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 뭐 어떤 질문을 좀 하리라. 근데 막 꼬집은 뭐 딱 집히는 것도 없죠. 그때는 왜 괴로운지 모르니까. 자기 내 문제 때 내 안에 이거 자 때문에 괴로웠는데 그걸 모르니까요. 공부하겠으니까. 그래가지고 뭘 좀 얘기를 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몇 마디 말씀을 쭉 한 30분, 1시간 가까이 하고 나면은 뭐가 시원해져요. 그냥이에요. 갖고 왔던 문제, 뭘 얘기를 하겠다는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잊어먹었어요. 그걸 몇 번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내가 뭐 이 문제 뭐가 있었는데 그 얘기도 하기 전에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게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다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이 말씀만 듣고 헤어지면 안 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도 보면 뭐예요? 말씀 가지고서 서로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뭐예요?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걸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복음 안에서도 이 교사 선생 노릇을 하면은 큰일 나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복음 전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하는 것은 전부 그것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의 역사로 서로 섬겨주고 물로 발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풍성해질 때 초대교회는 강건해지고 거기 구원받는 사람의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십자가를 좀 더 알수록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수록 여러분과 저는 모략의 즙이 주님만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자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가 나오면 나도 해결되고 주님 그 발을 씻어주니까 뭐예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 자아가 참 처리되는 이게 중요한 시편 1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장입니다. (888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18장 17절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 다윗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를 심히 경책해 하셨다. 굉장히 많은 고난을 통과했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점점 깨지고 낮아지고 이 날 자기를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 그런 위치까지 점점 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편 40장에도 보면은 기가 막힐 운동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보면 여기 이 고통을 통해서 자 여기 아까 이 118장 5절에도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 광활한 곳이 어디입니까? 저기 무슨 광개토대왕처럼 고구려 만주 광활한 땅을 준 것입니까? 이거 외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주님의 진리가 오시면은 죄악이, 사탄이, 죽음의 세력이,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찼던 내 자신의 것들이 비워지면서 주님의 피로 씻겨지고 정결하게 되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광활한 거예요. 그 안에서 수영하고 헤엄치고 자유를 누리는 것, 쉼을 누리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안식하는 것이고 쉬는 것이고 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안식 기업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껏 그걸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이 다윗이 거기에 주님의 뜻에 항상 이 사람이 참 위대한 것은 주님의 그런 고난 속에서 원망하거나 거기에 뒤로 물러가거나 그 불신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의 주님의 귀한 능력을 붙잡았을 때,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자기를 비웠을 때 주님께서 그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이 의의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사업상에서, 자녀 문제, 어떤 물질 문제, 몸의 건강 문제, 어떤 문제에서든 간에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었고 그걸 통해서 바로 주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귀한 역사에 믿음으로 화답할 때에 의의 문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내 안의 모든 죄와 죽음과 질병을 퇴치해버리는 생명의 왕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반드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의 문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의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내가 이젠 그전엔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던 것을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살아가시고 염려하시고 모든 것들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의의 문이에요. 이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베드로전서에 인용이 되어 있죠. 이게 누굴 가리키는 것입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 예? 이게 유대인들 종교에 버림받은, 배척받으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근데 그분이 뭐예요? 버린 돌이 뭐가 됐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승리하셔서 집 모퉁이의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것입니다. 이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을 통해서 이게 응답이, 이건 여호와의 눈에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리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환경과 어려움, 고난, 문제를 가지고서 이게 주님의 고난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게 되면은 오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새로운 날이 시작돼요. 새로운 길이 우리 안에 열리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주님의 보호자에 여러분과 저도 앉게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장차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여러분과 시온이 어디에 있어요? 보좌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주님의 보좌가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다윗처럼 의의 문으로 들어갈 때,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귀한 길을 가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보좌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삶을, 우리 창조된 목적이 뭐냐?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만 껍질이에요. 장갑처럼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날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 주님은 오늘 생명의 영으로 또 모든 죽음과 부활을 거치신 그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모든 걸 이루어 가세요. 순종만 하면은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구경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시편 40장, 같은 시편의 4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장 5절 830페이지 시편 40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위치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이 구원의 문, 좋은 문을 통과하고 생명이 속에 온 사람, 양의 문, 주님의 고난의 그 문, 의의 문을 통과한 사람, 주님의 그 안에서 시온의 보좌를 이제 통치하는 사람,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바로 시온 보좌를 창설한 사람이죠. 이분이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왔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쓰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가장 주님 앞에 위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 같은 사람이 저기 인생에 이 내가 부정한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게 온통 더럽고 추악, 죄악 가득한 더러운 이 내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배웠구나. 그러니까 스라비 하나가 불화절 갖다가 어디 됐습니까? 입술에 대니까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 그때 주님이 무슨 음성을 들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가며? 오늘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압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두신 그 위치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위치, 어떤 직장, 어떤 일일지라도 주님의 파송을 보내심 받은 곳입니다. 공무원이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공장에서 일을 하든지 집에서 일을 하든지 바로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대사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보낼 사람 보내십시오. 모세가 그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리고 보니까 그 말을 하기 전에 여기 6절에, 그 전절에 보니까 6절에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냐 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네, 이 주님의 놀라운 이 쓰임을 다윗이 받은 것을 보고 이게 또 주님을 가리킨 것인데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좀 생각했습니다만은 귀를
통했다는 말은 귀를 뚫었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구약 시대 그 노예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노예 생활, 유대인들 6년 동안 노예 생활한 다음에는 해방시켜라. 그건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말씀하죠. 근데 해방시킨데 자, 자유다 그러는데 야, 됐다 이제 자유다 그러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종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오니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뭐예요? 억지로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 뭐예요? 완전히 자유케 된 그 자유의지로 이제는 당신의 종,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영원히 사랑이신 당신의 종,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표를, 그 종이 되는 표식을 뭘로 하냐? 재판장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는 문설주에다가 그 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능력의 문, 성령 충만한 능력의 승리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귀를 뚫어요. 귀를 뚫어서 문을 열어요.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귀를 뚫었다. 이사야 50장에 보니까 내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고 주님이 어딜 가시든지 채찍에 맞든지 침을 뱉음을 받든지 고난을 받든지 어떤 곳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나이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 귀를 뚫어.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을 다 장사 지내고 오늘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취하면은, 주님을 순종하면은 여러분과 저희 귀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고의 귀와 같은 쓸데없는 귀는 옛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그 음성은 이 세상 음성 모든 것들은 다 장사 지내고 오직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세례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성령의 음성만이,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하실 것입니다. 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주님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주님과 연합된 자리에 오늘 이 문들을,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종교의 옷을 벗어버리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던 것 다 찢어버리고 내 자신 의지하던 것 다 벗겨버리고 주님 십자가로 새롭게 창조된 부활의 새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고 승리하는 오늘 승리자의 자리에 삶에 여러분과 저가 다 들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와 죽음의 사슬형이었던 저희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게 해주신 귀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주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우리 각 심령 속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귀한 생명과 영화와 권세를 다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 금 드리겠습니다.